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다시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거나 머뭇거리면서 실패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1600km를 행진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목전을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첫 번째는 실패를 했어요. 그들이 1600km를 걸어왔지만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 보니 몸이 녹초가 되고 참으로 피곤하여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피곤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루 일과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저녁쯤 되면은 몸이 참으로 천근만근일 때가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죠. 새로운 땅을 앞두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땅, 아모리 백성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모리 백성의 땅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첫 번째는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죠. 그것을 더 확장하고 더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전에는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유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정착하는 사람들로 달라져요. 뿐만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와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참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과제가 첫 번째 과제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유학을 떠나야 될 사람들,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사람들, 군대, 그 여러 가지 이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머뭇거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유학을 떠나야 되는데 영어가 잘 안 돼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직 반찬도 잘 할 줄 몰라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총을 쏘아본 일도 없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고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게 아니죠. 너희 앞에 두셨은즉,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앞날은 지금 이 코로나가 참으로 창궐해서 어제는 3만 7천 명까지 그렇게 확장됐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점점 정점으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미래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두려울 때, 그래서 머뭇거리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그들
족장 아브라함에게, 족장 이삭에게, 족장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아니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이 신명기가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도 잘 활용하셨어요.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일에 사용하셨어요. 시편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그러한 찬양과 고백 속에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상황이 달라졌지만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미래가 하나님이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는 자꾸 앞만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족장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삭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야곱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처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었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미래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려울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까? 세 번째 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신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그들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길인가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설교 중에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는 중에, 아니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참으로 여러분과 저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끝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그들의 감정을 모르시겠어요? 그들이 주저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머물거리는 것도 알고 계셨고,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때 모세가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랬습니다.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래서 12명을 보내요. 그들이 가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 얼마나 과일이 풍성했는지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땅이었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렵고 머뭇거리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의 확실한 증거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이시려고 정탐꾼 12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감정적으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걸 아시기에.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세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행동하시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동하신 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운전을 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거나 빙판에서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팽이처럼 돌 때, 아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사면초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정확히 내가 이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아시고 그걸 채워주셨나?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 네 가지가 여러분과 제가 두려울 때 기억해야 할 네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 뭐가? 미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처음이 아니야.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셔서 행동하셨잖아요.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머뭇거리도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미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